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저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마스크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늘이 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이 열려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고 넓고 크게 우리 말씀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렸어요. 성경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 놓으신 놀라운 약속 가운데 성전을 다 졌잖아요, 성막을.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쉐키나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광야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권적으로 역사한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서 보면은 광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물론 이 예배당이 때로는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을 하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 찾으시는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 강단에서 이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신앙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것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씀으로 이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공급하는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9장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대해서 보면은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이제 이런 지체를 찍어내라, 빼어내라, 죄를 범하거든. 그래야 이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사실이 어떠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든 사지 백체가 다 찍어낸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지나가는 가운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같이 남한과 북쪽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로 말미암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이제 2지파가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대라 그랬죠. 근데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일도 있었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이제 어떻게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10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오게 됐죠.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많은 그런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제 10장에 와서 이제 10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갈릴리 지방에서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 무리가 다시 모여들고는, 자, 무리가 모여 예수께서 다시 전례들을 가르치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짝지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10장에 15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를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를 꾸짖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면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의 순수성과 어린아이의 단순함을, 믿음은 단순함이고 순수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우리도 이제 그런 믿음 안에 돌아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그 말씀이 사실은 1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그런 한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한 번에 다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갈라봤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17절부터 2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23절과 27절, 또한 28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갈라봤습니다. 보니까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 청년과의 그런 대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청년이 받을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받을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 다음 주에 나오는 그런 주제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듣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까만 글씨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땅으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이제 간단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청년과의 그런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을,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봐야 거기서 나오는 그런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른 말씀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는 뭐예요?
부자 청년이라고.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 20절과 22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기록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봐야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는 그런 말씀이 부자 청년이라고 해요. 부자 청년. 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자,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예수님을 함께 질문하는 그런 청년이 보니까 부자고 청년이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그 청년이 관리라고 해요. 관리는 뭐예요? 공직에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공직에. 어떤 공직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관리라고. 관리고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한테 덜건 대낮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머리에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어떤 사람이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20절에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제 질문을 잘 보면은 이는 이 생각에 영생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고 어떠한 답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쭉 이제 말씀하고 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마 그런 말씀 쭉 하는 가운데 이가 이제 대답한 걸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여쭤보고자 하는 그런 것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함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자 이때다 내가 지금까지 참으로 철저히 율법을 지켜오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살아왔는데 이제 저 예수님한테 내가 사람들 많은 가운데 내가 정말 뚫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그런 행한 일을 선한 행한 일을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벌건 대나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도 관리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관리인데 니고데모는 언제 왔느냐? 밤에 몰래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자기가 평생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 근데 이 청년은 대낮에 왔잖아요. 달라요. 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요, 라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고 정콕을 찔렀죠. 그에게.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땠어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태숙에 들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논리로 예수님과 그런 대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거듭나야 하는 것을 네가 기이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바람이 임의로 부를 때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네가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거듭나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데 바로 거듭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라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니고데모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대답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인가 어디 가면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을 변론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요한복음 19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장례할 때 니고데모도 장례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례한 것에 함께 참여한 사실을 볼 때 이 니고데모는 뭐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런 자였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니고데모는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왔어요. 몰래 왔어요. 근데 이 관원은 어땠어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낮에 대낮에 많은 사람들한테 왜 왔느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자기가 존경받는 그런 자로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회를 잡고 왔다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제 노란 박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달려와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길에 가실 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런 많은 사람 가운데 이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달려나와서 꿇어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뭐예요? 자기가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니고데모 같이 알고 싶어서 사모하는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서 오히려 나의 의가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영생은 선한 일을, 이의 생각은 뭐예요? 선한 행위로서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무슨 선한 일을, 나는 이미 다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선생님 당신이 나에게 칭찬만 하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뜻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더 잘 알게 되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 없느니라. 자, 그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선함을 이제 칭찬해달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는 그를 보고 뭐예요? 선한 일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이 관리가 이때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8절을 보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미 계명을 내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어느 계명을 지킵니까?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런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그가 어찌해도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때다. 어느 계명입니까? 이미 그 대답을 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나 이제 칭찬해 주세요. 나 칭찬해주고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영생을 따는 당생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 이제 이 목사도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그 청년의, 그 관리의 그 마음의 심정을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자, 이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째 선생님이야, 이것은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자, 여쨌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또
더 진보된, 더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걸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 보세요.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지켰는데 선생님이 아직도 내가 뭐 부족합니까? 부족합니까? 뭐야? 아주 당당해요. 아주 당당해. 그렇잖아요. 이제 나에게 칭찬만 해주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네가 선한 사람이구나. 영생은 네가 따는 당생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대들어요. 대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당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마음의 정크홀이 이제 이때다라고 찔르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모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가 꼭꼭 숨겨놨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정확을 찌르는 거야.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대드는 것 같은 그런 그에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뭔지 아느냐?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자, 주어라.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뭐에 보상이 있어요. 자,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하고자 하느냐? 아직도 너는 온전하지 않다. 너는 네가 온전하다고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라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대드듯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부어주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조건이 있으면 보상이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그런 요한 그들에게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깃는 그들을 보면서 말씀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잖아요. 그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왜? 평생에 고기를 잡는 그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약속을 부여잡고 그에게 예수님을 따라간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가난한 자를 다 나눠줘라. 그리고 그리하면은 뭐야?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할 것 같아요? 하늘의 부하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아는 자는, 이것을 본 자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바로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거친 자들이에요. 자, 회심은 뭐예요? 가던 길을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은혜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뭐야? 가던 길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그런 길을 돌아서서 이제 뭐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모든 것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자, 하늘에서 부하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에게 내가 이제 많은 것으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부하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부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그런 말씀은 없어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부하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부하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제 보아보면 이제 비유적인 말씀한 건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부와 같다. 그것을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본 자들이 같잖아요. 보지 못한 자들은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발견한 자는 뭐예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그 소유, 그 보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잘 보세요.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것이 어떤 것인가? 곧 너희로에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하늘의 보화는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무궁한 그런 놀라운 그런 보화가 하늘에 간직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을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보화로 예배해 놓으신 것을 잘 알고 잘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랬잖아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자, 그러니까 이는 큰 부자였었는데 뭐예요? 다른 계명을 다 지켰지만 이 모든 계명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외식만 했을 뿐이지 이 근본적인 율법의 근본적인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랑이 빠진 외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것이 외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 자가 바로 그러한 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서 부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부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그는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그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재산을 모으려고 얼마나 내가 고생을 하면서 이 재산을 모았는데 이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심하면서 오히려 헛되고 자기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칭찬받으려고 왔다가 정말 정꽃 같은 그런 찌르는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는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자기 재산 때문에 그 부활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고 말아버렸잖아요. 자, 이 세상에는 이제 커다랗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남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 남을 또한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한테 베풀지도 않고 남에게 해롭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사람 유형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남에게 아주 나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사랑의 반대말은 질투가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자, 이 세 유형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한 무관심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는 가장 나쁜 악이라는 거예요. 남을 해하는 사람은 그래도 질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 무관심은 뭐예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굶어가든 말든 나 배만 채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재물을 모았어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선한 그런 것을 행한다고 지킨다고 하면서도 뭐야, 실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남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지 모르는 그런 자였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근심하여 가니라. 이제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그 청지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도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자, 우리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이제 3명,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명을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 보아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네, 차라리. 자,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한 교제도 하고 말씀의 가르침도 받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랬을까? 이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얼마나 어리석을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나오는 그런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은 뭐예요? 자기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재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다 저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자 농부가 있어요. 이건 이제 비유적인 그런 말씀인데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 부자 농부가 있었는데 이제 부자 농부가 이제 풍년이 들고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쌓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헐어서 크게 창고를 짓고 이제 곡식을 가득 채우게 해서 뭐예요? 이제 내 영혼아, 이제 네가 그만큼 일하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면서 살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이다 내 영혼이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준비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이 내 생명이 떠나가는 날인데 네가 그렇게 많이 준비한 그런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오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런 거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고린도서 6장 이제 19절 20절 나오는 말씀은 저도 말씀을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그 소유권이 하나님 것이 있고 나에게 맡겨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부한 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야?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놀라운 예수 그래서 그런 약속을 이는 뭐예요?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갔다라고 해요. 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우리 온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하윤이 할머니의 이제 건강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